프로세스 이코노미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이런 문구로 시작하더라고요. 물건만 좋다고 해서 잘 팔리는 시대는 지났다. 제품의 성능이 점점 더 좋아지고 뭐 좋다고 하면 이제 비슷한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제는 이 완성품만으로 어떤 차별화를 두는 시대는 지났다, 어려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안하는 게 바로 이 프로세스 이코노미라는 거였어요. 프로세스, 바로 이 과정이죠.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였습니다. 한마디로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파는 것이 이 시대의 이 차별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라는 건데요. 요즘 유튜브도 많이 보시죠? 유튜브를 보면 어떤 결과가 아니라요, 모든 과정을 다 요즘에는 공개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척교회 같은 경우도 우리 이렇게 이곳에 개척을 시작합니다가 아니라 이제 뭐 부교육자를 하던 그곳에서 사임하게 된 과정, 어떤 건물을 임대하는 과정, 왜 시작했는지, 이런 모든 스토리들을 다 설명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파는 거죠. 차별성은요, 바로 거기서 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스토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도 담겨 있고요, 인간의 처절한 실패도 담겨 있어요. 반복되는 죄의 모습도 있고, 가정의 모습, 친구들 간의 우정의 이야기도 있고요, 약자를 향한 긍휼의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결국 누구의 이야기가 될까요?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결국 우리의 이야기가 될 이야기도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여리고성 이야기인데요. 먼저는 여리고성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리고성 이야기의 시작 부분을 통해서 이 전체가 어떤 주제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먼저는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리고성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가나안 땅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게 무엇을 통해서 알려졌을까요? 바로 만나가 그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먹던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에 이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광야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부터 15절까지의 이 짧은 내용이 있는데, 내용은 짧지만 이 여리고성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가까이 갔을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은 저쪽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그 사람이 말합니다. 5장 14절에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말해요. 군대 대장이 여리고성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대장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군대를 이끄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할까요? 곧바로 엎드립니다. 이 군대 대장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곧장 순종하게 되고요, 마치 이 불 붙은 떨기나무 앞에서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대장 되신, 이미 군대를 이끌고 계신 그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아멘. 자, 2절에 사용된 이 표현의 시제를 한번 보시죠. 자, 그 여리고 왕과 용사들을 넘겨줄 것이다. 이미 넘겨주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넘겨줄 게가 아니라 이미 넘겨줬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리고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여리고 전쟁은요,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이미 정복된 땅에서 순종을 확인하는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에요.
믿음의 전쟁이고 영적인 전쟁의 순간인 것이죠. 이미 이 승리한 전쟁,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게 하신 것, 그럼 그것을 어떻게 나의 승리로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자, 무엇이 진짜 승리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수 있는지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가능성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라는 가능성입니다. 자, 5장 마지막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함께 싸우시겠다고 하셨죠. 자, 근데 6장 1절의 표현 어떻게 시작하죠? 여리고가 굳게 닫혔다라고 해요. 여러 영어 성경들 중에 NEV라는 이 번역본을 보니까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볼트를 세게 조여놓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이들이 이 여리고를 굳게 닫아놨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정복해야 할 여리고가 굳게 닫혔습니다. 굳게 닫힌 곳을 이제 열어야 돼요. 자, 전쟁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출입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넘겨주셨다라고 합니다. 자, 이 본문을요 쭉 연결시켜서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성경에 장절이 구분되어 있지는 않았던 건 아시죠? 모르셨어요? 네, 원래 성경에는 장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6세기에 와서야 이 장과 절을 구분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한번 쭉 나열해보죠. 자, 5장 마지막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우리 편이래요. 자, 그리고 나서 1절은 뭐였죠? 여리고가 굳게 닫혔대요. 자, 그 다음 2절은 뭐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 했나요? 자, 2절에는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대요. 근데 닫혀 있어요. 근데 이미 넘겨주셨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요, 이 닫힌 이 성을 하나님이라는 가능성으로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40년이라는 광야를 마친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무기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잘 훈련된 군대가 있었을까요? 자, 근데 아무것도 없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은 근데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실 거래요. 아니, 이미 정복했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의 첫 전쟁이었던 여리고 전쟁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가능성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스라엘은요, 이 여정을 이미 걸어왔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유일한 가능성 되신다는 걸 이미 겪으면서 40년을 지나왔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를 마치고 여리고 앞에 서 있죠. 40년 전 이 광야의 시작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출애굽입니다. 자, 그럼 출애굽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라는 가능성 때문이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만났던 벽은 뭐였을까요? 홍해입니다. 홍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다시금 이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죠. 막다른 길입니다. 그때 이 바로 왕이 이런 말을 했어요.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자, 바로 왕의 관점이 뭡니까? 이들은 광야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 군대. 니네 이제 끝났어. 잡혔어. 자, 근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죠? 바다에 길을 내시는 거였어요. 이것이 바로의 관점, 곧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럼 반대로 바다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이 바로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하겠죠. 하나님이라는 가능성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요, 이 바로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게 무엇이 있으신가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미 끝났다고, 광야에 갇혀버렸다고 여기고 있는 건 무엇이 있으신가요? 우리 그 모든 걸요, 하나님이라는 가능성으로 볼 수 있게 원합니다. 바다에 길을 내시는 것으로 시작한 그 광야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다를 건너게 되죠. 근데 곧장 그들이 마주했던 건요,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말씀해 주세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하셨을까요? 엘림이라는 곳이었어요. 엘림이 뭐죠? 오아시스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스라엘은 이처럼 계속해서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가능성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시작점임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요, 사탄이 하는 게 뭘까요? 바로 불가능으로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봤자 소용없어. 너희 갇힌 거야. 끝난 거야. 이 가능성 하면 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기도죠. 기도.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요,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로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이 마음을 심어주라고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야,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두 번째, 야, 기도하지 않았어도 어차피 할 수 있었어. 이 두 마음을 성도들에게 심어주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믿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 아닌가요?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요, 이 자리 아마 차고 넘칠 겁니다. 어느 정도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던 대로 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쩌면 기도해봤자 소용없다고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이라는 가능성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불가능 속에서도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그것이 이미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 이미 승리하셨다고 여겨집니다. 힘들고 답답한 상황 갖고 나오셨잖아요. 안 그런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요, 다 그런 표정하고 계십니다. 수십 년째 정말 꿈쩍도 하지 않는 그 가족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기 위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건강 때문에,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요, 구약 인물을 한 명 딱 인용하는, 이 사람을 롤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누구일까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야고보서가 뭔지는 모르시는 건 아니죠? 네, 야고보서에 나오는 구약 인물이 있는데 바로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아멘. 자, 야고보 사도가 욥을 어떤 롤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죠? 인내의 롤모델이에요. 인내. 제가 묻겠습니다. 욥이 인내를 잘했습니까? 뭐 이거면 이거고, 좀 표현 좀 해주세요. 자, 욥이 인내를 잘했나요? 자, 욥기가 40장이 넘죠. 자, 그 중에 욥이 인내를 잘했다는 게 몇 장까지 나오나요? 자, 비율로 따지면 욥이 인내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처음에는요, 너무 잘한 것처럼 보였죠. 뒤에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어디까지 나오냐면, 하나님, 날 왜 태어나게 해서 날 차라리 죽여주시죠. 욥은요, 사실 나중에 천국 가서 어떤 말 들을지 모르겠지만 잘한 게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그가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모든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낸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 사도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자, 욥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자, 봐봐. 불평, 원망, 심지어 저주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냈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요, 바라보기만 해도 된다는 것, 그걸 욥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불가능성에서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근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그때에도 위로 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불가능 속에서 가능성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은 우리의 평생의 싸움이 될 거예요.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3문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자, 답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자,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어떤 존재라고 말하죠?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요. 인간은요, 겨우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불가능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좌절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걸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불가능의 가능성, 하나님이라는 가능성으로 바라보며 전진하는 곳입니다. 믿는 이들조차도요, 기도에 대한 의무성을 던지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노방전도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일학교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도 더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더 전도하는 교회, 더 다음 세대에 목숨 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며 살아내는 성도님들과 우리 김포 성문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리석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 되기 위해 필요한 것 두 번째는 어리석은 순종이에요.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줄을 좀 서봐라. 가운데는 제사장들을 둬라.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하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앞에는 양각나팔을 든 제사장들을 세우고요, 앞에 무장한 군인들, 맨 뒤에는 후군들을 두게 합니다. 자, 이렇게 줄을 세우는 거예요. 맨 가운데에는 제사장들이 있고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 뒤에는 후군들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을 돌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며 큰 소리로 외쳐라 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잔말하지 않고 다 순종하고 이걸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줘요. 자, 근데요, 하나님이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요, 전쟁과 관련된 방법이나 도구가 있을까요? 도대체 언약궤를 맨 것과 양각나팔을 부는 것과 성이 무너지는 게 무슨 상관일까요? 그 성을 무너뜨리는데 그 성을 도는 게 과연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여리고성을 도는 것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건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아마 돌고 있을 때 그 안에서 굳게 잠그고 기다리고 있던 이 여리고 사람들이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저 뭐 하는 거야? 근데 아무 연관성 없어 보이는 그 모든 것에 순종했을 때 그 성이 무너지게 됐다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고 심지어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하는 그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순종이 언제까지 가야 되냐면 끝까지 가야 됐어요.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칠 때까지 아무런 징조가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첫째 날 둘 때 어땠을까요? 그래, 첫날이니까 한번 돌아보자. 둘째 날, 그래, 한번 돌아보자.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자, 그렇게 일곱째 날이 됐어요. 자, 15절을 보니까 7바퀴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돌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전까지는 그래, 한 바퀴 어찌어찌 했다고 쳐요. 약속하신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마지막 날은 몇 바퀴죠? 7바퀴입니다. 한 바퀴 돌았을 때 어땠을까요? 그대로인 거예요. 2바퀴, 3바퀴, 6바퀴 될 때도 그대로였던 겁니다. 진짜 무너질 거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좀 더 좋았을까요? 한 3바퀴 정도 돌았을 때 금도 조금씩 가고 뭔가 웅성웅성 되면 야, 진짜 뭐가 되나 보다 싶었을 거예요. 자, 근데 7바퀴를 다 돌 때까지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았던 거예요. 7바퀴를 다 돌고 나팔을 불며 소리쳤을 때, 그때 비로소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죠. 끝까지 순종했을 때, 그 어리석어 보이는 순종이 끝까지 갔을 때 결국 열매 맺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참으로 어리석어 보입니다. 시간도 써야 되고 에너지도 써야 되고 심지어 돈도 갖다 바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사실 저는 이제 부임하고 나서 제가 방송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어서요, 항상 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처음으로 금요기도회를 이 그레이스 홀에서 드려봅니다. 너무 은혜롭네요. 네, 자주 좀 불러주세요. 저기 뭔가 위에 계신 분들 여기가 훨씬 좋습니다. 한번 내려오세요. 오늘 와서 놀랐습니다. 아, 2층 이렇게 사람들이 많았구나. 근데요, 왜 이 황금 같은 금요일 저녁에 왜 나오셨어요, 여기를? 곳곳에 보니까요, 우리 중딩들도 보입니다. 얘네 왜 나왔죠, 도대체? 저희 손 흔드네요. 너희 왜 나왔니, 도대체? 또 저런 아이들이요, 내일 또 오전부터 제자반도 나옵니다. 네, 아주 이상한 애들이에요. 근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어리석어 보이는 순종의 여정입니다. 근데 심지어 그 어리석은 순종이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가는 순종은 참 어렵습니다. 중간에 뭐가 변화도 있으면 좋겠고 열매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무것도 없으면 진짜 포기하고 싶거든요. 이번 한 주 동안 저에게 이 그리스도인의 여정이 그렇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한 순간이 있었는데요. 아시겠지만 저는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5형제이십니다. 네. 제가 웃긴 말 했나요? 네. 5형제이신 아버지께서 저희 형제를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님이 아들을 셋을 낳았습니다. 제가 아들을 셋을 낳았습니다. 더 이상 저한테 넷째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장남이시고 이제 셋째 작은 아버지의 아들이죠. 저한테는 사촌 동생인데요. 저희 셋째 작은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넷이 있으십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저한테. 아시겠죠? 근데 이 위에 둘은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데요. 이 밑에 둘 애들은 좀 늦게 태어났어요. 작은아버지께서 40 중반 되셔서 이 둘을 뭐 뜨거우셨는지 그때 또 이렇게 늦둥이들을 낳으셨는데,
이 셋째 동생이 5살에 백혈병이 발병이 됐어요. 그리고 13년 동안 투병하다가 지난 토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14년 동안 3번의 항암을 했고요. 3번의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항암 기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지막 아플 때는 나 병원 죽어도 안 가겠다라고 막 몸부림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이 18살의 어린 나이에 저희 동생의 장례식은 너무나도 아픈 큰 슬픔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발견했던 건 끊이지 않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오히려 이제는 우리 영광이거든요. 우리 영광이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까지 하시더라고요. 세상이 보기엔 정말 바보 같은 거 아닌가요? 저희 작은아버지 목사님이십니다. 주변에서 말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시냐고. 진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냐고. 근데 한마디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없었습니다. 전 이것이 믿는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이 순종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어 보이죠. 근데 그 어리석은 순종이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요. 우리보다 먼저 어리석어 보이고 끝까지 해야만 했던 그 순종을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 인간은 심지어 죄인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해요.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때 결국 구원의 길이 되시는 열매를 맺으셨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어리석어 보이고 끝까지 순종해야 하는 힘든 길이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셨듯이 그 길을 완주했을 때 결국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 우리 모든 성도님들 순종하셔서 나오셨죠. 끝까지 이 기도의 자리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이 뭐라고 해도, 심지어 기도했는데도 아무 변화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것이 우리가 걸어갈 길입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그 길을 끝까지 해야만 했던 그 순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참 중요하죠. 입술 벌려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희 중등부 제자반에서는 3가지를 배웁니다. 사도신경, 주의도문, 십계명,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인데요. 이제 사도신경 3번을 끝냈는데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우리 고백이면 충분하다. 고백만으로도 굉장한 힘이 있는 거야 하면서 제가 구약의 한 인물과 신약의 한 인물을 예로 들었어요. 구약에서는 삼손이라는 인물, 신약에서는 삭개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다 아시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였는데요,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하시며 그의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됐는데 진짜 예수님이 그 죄인의 집에 가신 거였어요. 그 집에서 삭개오가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너무 이 예수님이 내 집에 오셨다는 거에 감격해서 고백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것 절반을 가난한 자들 줄 거고요, 저 다시는 남들 속이지 않을게요. 다시 한번 속이면 4배나 갚아줄게요. 자, 그 다음 구절,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요, 누가복음 19장 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자, 근데 뭔가 좀 이상한 거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자,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나요? 아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거죠? 네, 아직 제가 좀 어색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근데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볼까요? 삭개오가 저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집에 구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보셨던 건 그의 말 속에 담긴 그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요,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여리고성 이야기의 마침표가 바로 이 고백에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의 규칙을 말씀하시죠.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본문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자, 여기서 외칠지니라 하는 이 표현을 보면요, 이것을 원어로 보니까 크게 외치다, 큰 소리로 귀가 먹게 하다라는 이 단어더라고요. 이 크게 외치는 게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건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래요. 크게 무엇인가를 말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외쳤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걸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라고 하게 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보다 크게 외치는 게 쉽지 않다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뭐라고 한다고요?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자, 혹시 방송실 가능하시면 저 말고요, 회중석을 한번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하나 둘 셋을 할게요. 네, 주일학교 하는 것 같네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자,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생각보다 잘하시네요. 자,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거 무너지면 안 되는데. 어떠셨어요? 내 옆에 엄마 아빠 앉아있는데 좀 부끄럽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우리 목사님들 크게 하셨나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어떠셨어요? 자, 여리고성을 향해 소리쳤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그들이 언제 소리칠 수 있었을까요? 언제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확신이 들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7바퀴 돌 때까지, 마지막 7일째까지도 침묵하게 하셨어요. 전 하나님의 한 수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왜 침묵하게 하셨을까요? 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들은 아직 소리 지를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자,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자, 아직 믿음이 없이 그저 주어진 것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니네가 원망하는 거 내가 다 들었어.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들의 이 성질을 아셨던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입에 배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도요, 그거는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지금 이 여리고성을 도는 이들을 침묵하게 하신 겁니다. 침묵하지 않았다면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까요? 뭐야 이거? 진짜 되는 거 맞아? 하나님은요 7일째가 돼서야, 그때 가서야 고백하게 하신 거죠. 확신이 들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동일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합니다. 사가랴가 저도 늙었고 아내도 늙었습니다. 천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1장 20절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다 하더라. 자,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될 거다라고 해요. 그 이유는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사가랴가 언제 말하기 시작했을까요? 다시 엘리사벳을 통해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확신이 있을 때 입술을 벌리게 하셨어요. 이것은 여리고성에 돌았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가서야 비로소 확신이 들었고, 그 확신을 가지고 방금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을 보면 나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그 고백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기도도 그렇죠. 우리 안에 확신이 없다면 사실 그 기도조차도 나오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걸 뛰어넘어서 일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너무 안 되시면요, 그 확신을 달라고, 이것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내 입술로 터져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믿음은 선물이거든요. 그 선물을 구해야 됩니다. 나를 만나주세요. 나에게도 주세요. 그러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확신으로 고백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상 여리고성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라합이란 여인입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제가 일부러 10절과 11절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만 떼어놓고 보면 이게 누가 한 고백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고백은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이 한 고백이었습니다. 자, 이방 여인의 이 고백, 어떻게 이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 이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 들음이 그녀의 믿음으로 자라났고 그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한 겁니다. 당신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정탐했던 두 사람을 부릅니다. 그 여인의 집에 빨리 찾아가서 그녀와 가족들을 구원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했던 라합이 그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드리는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라합에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졌던 것처럼, 그 이야기가 들려지고 그것이 믿어져서 그것이 더 나아가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는 은혜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